구원받은 영은 세상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들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만큼은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정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성령님도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천국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자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명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집착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두었던 아담의 소유들을 이 마음 안에서부터 파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것을 다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 새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전부 아담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곳에서 새 생명을 받을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의 소유를 버린 만큼 결핍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의심, 자기 연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연민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요 마귀에게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부어주는 눈물은 영혼, 몸을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을 찾아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내 연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연민이라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눈물이라면 대적하고 끊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죽여야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옛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옛것을 버리고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엇인가 내 원하는 걸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주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만약 육신의 것을 하나님 뜻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줬다면 그거는 사단이 세상신이 주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응답받았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를 사랑하는 소유, 내가 사랑하는 소유물들을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돼요.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에게 아담의 생명과 영광의 아버지와 백성에서 떠나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진 그 아담을 죽여야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 즉 자의 집에서 떠나는 것은 죽은 영이 새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 안에 아담의 생명과 연관된 우상들을 그 죄와 함께 다 버린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화도 옛사람을 버린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순간은 십자가에 죽어지는 아픔이 따르지만 그곳에서 새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는 선행은 타버릴 공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담의 생명으로 묶여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혈육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먼저 옛 거 버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귀신의 생명이고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 물로 씻고 깨끗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을 때 아담의 생명줄을 끊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옛 소유를 다 버리고 출발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담의 피로 연결된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 맺어진 가족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혈육을 사랑해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별되게 분리해서. 몸은 떨어져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혈육과 물질 등으로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사랑할 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많은 저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만 해서 됩니까? 버려야지. 옛것을 끌어들인 저주를 끊어야죠. 끊는 게 뭡니까? 기도만 해서 끊어주세요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들인 소유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려주신 그 피가 흘러가야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